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때 최기정 목사님이 갈매기 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오래전에 읽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은 갈매기를 의인화시켜서 우화식으로 펴낸 소설입니다. 거기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이죠.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갈매기들하고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붕 떠서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 어떤 먹이를 먹을까, 늘 하늘에 떠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땅이었고 뭘 먹을까에 대한 관심만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리빙스턴 이 갈매기는 하늘에 떠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높이 날길 원했고 더 빠르게 날길 원했고 멀리 날길 원했습니다. 똑같은 갈매기인데 다른 갈매기들은 붕 떠서 땅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더 높이 날고 싶었고 더 멀리 날고 싶었고 더 빨리 날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갈매기들 눈에 보면 이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 갈매기는 기괴해 보이고 해괴해 보이고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은 은근한 왕따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조나단도 결국은 이 갈매기 무리에서 배척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이 날고 또 빠르게 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어떤 갈매기보다 더 높이 날았고 더 빨리 날랐고 또 멀리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이 당장 앞을 바라볼 때에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갈매기의 꿈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갈매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갈매기의 꿈, 이 조나단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패턴과 방향이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지만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의 높은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 있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출세하고 그냥 그렇게 무병장수하다 100세쯤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지, 이런 땅에 온통 관심이 세상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꿈을 바라보게 될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 큰 차원 높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목뼈가 그냥 굽어졌다고 그러죠. 굽어졌을 때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이 돼지가 어느 날 자빠지는 경험을 하죠. 자빠져서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고 저거 뭐지? 그때 가서 하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역경이 오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하늘의 차원이 있구나, 하늘 아래 차원을 넘어서는 하늘 위의 차원이 있구나,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 자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성경은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 성령이 들어갈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럼 주님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이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는 하늘의 꿈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할 때 사실은 잘 몰라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는 그 속에 하늘 꿈이 있나,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나, 그걸 봐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풍요롭게 채워줬으니 그들의 눈이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기쓰고 예수님 찾아와요. 기쓰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을 높인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쓰고 쫓아왔고 예수님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냈지요.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썩어질 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걸 위해 일하라. 이 땅의 걸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걸 위해 일하라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주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애썼습니까? 주님 얼마나 높였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늘의 것, 영원한 하늘의 것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땅의 것을 위해 관심 두지 말고 하늘의 걸 위해 관심을 둬라라는 말 한마디에 우수수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그냥 땅의 것으로 제한돼서 예수 믿는다면 언젠가 하늘의 것이 없는 인생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야? 먹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는 떠나가는 인생들은 왜 그렇죠? 하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 꿈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seeker,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세상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16절 보면 그 본향은 어떤 본향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이 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면 환영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돌아올 때에, 배가 이렇게 항구로 돌아올 때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직 항구엔 도착하고 정박하진 않았지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걸 믿음으로 보고 환영을 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 더 좋은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꿈을 꾸는 사람이고 하늘 가는 길을 향해 가는, 하늘 가는 길, 하늘 고향을 향해 가는 여정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예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 가지를 원한다. 한 가지를 알길 원한다. 하늘 가는 길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 안에 그 길이 있다. 나에게 그 한 권의 책을 달라. 그 모든 하늘 가는 길이 있는 한 권의 책을 달라. 나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8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8세까지 살면서 수천 편의 수만 편의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에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 그가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내용은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늘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길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한 길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한 길, 하늘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상일 목사에게 한 번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아니요, 하늘 가는 길을 얘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법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오직 한 길, 하늘 가는 길을 저는 여기 설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겠습니까? 편안해지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하늘 가는 길, 그 길, 하늘 가는 그 길. 누구의 말처럼 우리가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낙제하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하는 것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출세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백세수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의 과목에서 100점 받을는지 모르겠죠. 자녀 키우는데 100점, 사업에 100점, 장수에 100점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가는 길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의 100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꿈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하늘 가는 길이 알죠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낙제예요, 낙제.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하늘 가는 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낙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낙제할지라도 자녀 키우는 것도 지연치 않고 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뭐 단명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는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늘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잘 표현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표현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높여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보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얘기합니다. 마치 뭐뭐 같으나, 마치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래요. 뭐뭐 같으나 뭐뭐한 자로다.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보이는 것 같으면 무명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는 유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위선 떨고 있는 것입니까? 배고프면서도 안 배고픈 척, 마치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걸 가진 자로 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정신적으로만 승리하자는 것입니까? 부자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아서, 부자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포도주를 정말 따먹고 싶은데 따먹을 힘을 없고 능력을 없으니까 저 포도는 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는 부자로 가난한 승리자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괜히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싶어갖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그런 위선 떨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현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라고 종교적으로 위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잘 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교회 올 때 헌금이 부담돼서 교회 와서 있는 것 좀 부담되는 성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믿음 없는 남편이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도 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부모를 볼 때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수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일까요?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일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일까? 근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는 뭐뭐 같으나 사실은 뭐뭐한 자로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결낼 수 있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분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라든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그 놀라운 그림들 지금 몇천억씩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에는 그의 그림이 거의 안 팔려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빵 하나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좋은 화가로서 전혀 가치가 없고 그의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볼 때에 그를 향해 누가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갈매기들이 다 땅만 바르면서 무엇을 먹을까 관심할 때 혼자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볼 때 저 바보 같은 녀석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조롱하고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위선 떠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난 이런 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걸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 더 멀리 보길 원하는 사람들, 육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세상에 대해서 상대화되죠. 옛날에 너무 고귀한 것들이 그렇게 고귀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없어도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영광스러운 걸 봤기 때문이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중간만 읽어봤지만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왜 견딜까? 왜 참을까? 왜 인내할까? 오직 하나,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는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당기고, 현재 아무 낙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거지 같은 것들. 이렇게 조롱과 냉설당하고 저것들은 꿈꾸는 자들이구만. 조소가 경멸당할 때에 우리는 그걸 불구하고 참고 견뎌요. 아직 나타난 것도 없지만, 아직 성취된 건 없지만 단지 멀리서 보고 환영만 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게 모든 걸 오늘 이 세상을 갖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승리로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앞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얼마나 권력이 높습니까? 얼마나 왕자로서 얻을 영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 왕자로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왕자로서 가질 어떤 그 진주와 보화보다도 이 모세는 그 히브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당하게 되는 모든 그 고난을 더 값진 것을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도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왕자로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아그리빠와 베소 총독 앞에서, 모든 고관들 앞에서 결박이 당하여서 신문을 당합니다. 결박당하고 신문당할 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당한 것 이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는 왕자보다도 노예로 있는 게 더 좋대요.
왕조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결박당하면서 신문당하면서도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라고 조소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들의 눈에 보면 얼마나 미친 것일까요? 이들의 눈에 보면 얼마나 기괴해 보일까요? 이들의 눈에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그 힘으로 부셔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이들, 이런 바울과 같은 이들,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논리로 박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셔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논리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박살내고 싶을 것입니다. 조나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볼 때 평범한 이 갈매기들이 그를 부셔버리고 싶었던 것처럼, 하늘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조롱하듯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가난한데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늘 꿈이 없는 이들에게 이 모습을 얼마나 기괴하고 초라해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의 경멸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 이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똑같이 돈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똑같이 그들의 논리로 자랑할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스펙으로 자랑할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힘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린 거기에 힘이 있지 않다고 봐요. 그건 제한되고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 힘을 찾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고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성탄 어느 날 건강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와요. 모든 예배, 모든 교육에 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목사는 그들을 주목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등록한 부부가 등록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면 저는 더 특별한 마음을 두고 기대를 갖지요. 잘 자라서 베들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이 부부도 교회 등록한 다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서 있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부를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고1 둘째 아들이 학원을 끝나고 학원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술 먹고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이 둘째 아들이 병원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결국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죠.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고1짜리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명케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아들을 잃고 넉나간 이 부모에게 우리 주님 제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부모들이 무엇으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냥 견디고 버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단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그냥 그 순간만을 그냥 견디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떠나요. 오병의 기적처럼. 주님 믿음이 뭐 해준 게 뭐 있나, 예수 믿어도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떠나죠. 그때 믿음을 떠나면 영원히 둘째 아들과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때부터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부부는 의외로 믿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딥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는, 남편은 손수건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더 썩어가는 거죠. 아들이 죽은 지 1주년 됐을 때 이 부부에게는 또 큰 비보가 날아듭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창박해지고 몸이 말라갑니다.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남편에게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쌍으로 온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1년 만에 남편도 말기암 당해서 아내 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목사님도 걱정을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까? 욥의 아내처럼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까? 그럴 때 아내가 공개적으로 이 아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내 아들, 이제 곧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떠나갈 아빠인 내 남편, 그리고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엄마인 나, 군에 가 있는 큰 아들,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같이 삽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병도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초보자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목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글을 읽으면서 인생이 나그네가 맞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영원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곧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차 첫째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이미 떠났지요. 영원한 고향으로, 본향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첫째 아들은 장차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향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떠나가게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이러면서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병은 다만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떠나갈 뿐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죠. 떠나가는 인생, 떠날 인생, 장차 떠나가게 될 인생,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실패하는 거? 병드는 거? 낙오되는 거? 가난한 거?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향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 사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늘의 고향이 없이 이 땅이 나의 고향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환영을 해요. 우리는 지구라는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걸 환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면서 나그네지. 점점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은 줄어들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천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 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무수한 장례를 치렀으니까. 나이 들수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 같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친구가 점점 없고. 그러나 아는 친구들이, 지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절을, 이 설 명절 맞이하면서 저는 설 명절 맞이할 때마다 몇 천만 명이 고향을 향하여 대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유, 그렇지. 우리 인생이 결국 이동하는 거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에 있지. 아마 이번 명절 보내면서 부모님이 먼저 소천한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곳이 고향입니까? 그건 고향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 먼저 가 계신 곳, 고향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바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막내 준이가 첫째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좋겠어. 천국 가서 엄마를 먼저 볼 수 있어서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요. 유명한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집에 있으면서 집이 그리울까? 아, 참 맞는 말 같아요. 나는 집이 있으면서 왜 집이 그리울까? 나는 고향이 있으면서 왜 고향이 그리울까? 우리 세상에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나요? 다 재개발되고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다 바뀌어버려서 고향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우리 고향에 가도 고향이 그리워요.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고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백스터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세상의 명예, 돈, 성공에 목말라 하며 매달리는가? 참된 가치를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운동선수의 상과 군인의 훈장이 경기와 전투 결과에 달려있듯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 세상을 떠날 때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경멸하고 굳센 각오로 거룩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조기를 누가 관리를 안 하시나요? 우리 다 나는 순례자 찬양합시다. 아니, 일어나지 마시고요. 나는 순례자 찬양합시다. 좀 천천히.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수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2절 나는 방황하지 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 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일어나서 3절 합시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날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고향보다 영원한 고향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야. 영원한 성을 내가 만들어 놨다. 너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너는 내게 올 것이다. 모든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고향을 주시어서 때로는 이 땅에서 무명하고 가난하며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내겐 고향이 있지. 영원한 본향이 있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환영하면서 손 흔들며 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 맞이할 때마다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지만 집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가지만 더 큰 고향이 그립습니다. 날마다 이 본향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본향을 향해 믿음의 순례를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